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모두의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만 쳐다봐요. 자, 한 날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은혜를 내게 펼쳐내 보여주실까. 감사와 기대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주신 하루가 거저 주신 하루 같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거저 주신 하루는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있고 또 병원 신방을 가기도 하고 보통 새벽 기도를 끝나면 환자를 방문하고 혹은 목회하면서 병원을 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 항상 그 침대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다음날 갔더니 침대가 비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또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하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내 주신 기회와 은혜의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눈 떠서 아침을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나에게 베풀어 놓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지 않겠는가. 어떠한 일들을 내게 펼쳐내 보여주실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시작한 하루가 모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혹은 나에게 펼쳐진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을 시작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나에게 새로운 날을 펼쳐내 보여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잃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펼쳐내 놓으실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어떠한 일들을 풀어내 보여주실까. 이러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까. 기대감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한날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도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날을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감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대감도 있어요.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는데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조카 롯이 있는데 재산은 양분되어져 있지요. 근데 둘 다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좁은 땅 안에 양들과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싸우고 그리고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지요. 롯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집안 식구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는 그를 언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봐라,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동쪽은 1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갑니다. 요단문지 동쪽이 정말로 기름진 푸른 초장에 물가가 흐르는 그리고 대도시가 발전한 그런 곳이었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꿈을 둡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은 정말로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내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내 가축들이 정말로 잘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롯이 제일 눈에 보암직하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동쪽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운했다. 성경엔 그런 얘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척박한 사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쫓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눈으로 보여지는, 자신이 생각하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대했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그 당시에 크고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바로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기도 했지요. 전쟁의 포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저 이민자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성 주민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같이 살기는 하지만 돈 많은 부자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러한 처지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9절에 보시면 그들을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으려고 할 때에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네가 감히 뭔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10수년 이상을 살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 이런 형편과 처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이 바로 롯의 인생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소돔이 마침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영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두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롯은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엄밀하게는 지나가던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도 좀 대접해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리고 갈 길을 가십시오. 원기를 좀 보충한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여행길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사명이 있어서 그 성에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과연 이 소돔성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롯의 그 간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롯이 간청하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간청했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팔을 비틀어 잡아당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끌고 부탁해서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니까 거기에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만남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닮았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닮았습니다.
제가 가을철 신방을 하는데 지역별로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지역의 식구들이 신앙의 모습들이나 기도의 모습들이나 섬김의 모습이 비슷비슷하게 닮아갑니다. 비슷비슷하게 닮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보고 사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롯이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신앙에 독학은 없어요. 보고 배우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못해요. 그분을 보고 배우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만남이 이 연희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이 좀 되죠. 네. 민망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도록 할게. 네. 옆에 인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도록 할게.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도록 할게.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도록 할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롯도 보고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4절에 보시면 이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동침한다, 관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나그네를 바라보고는 야, 내가 저 사람들이랑 좀 놀아봐야 되겠다, 동침해야 되겠다, 엄밀하게는 동성연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른이나 애나 다 이 짓을 했다,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는 그 위기 가운데에 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안으로 들여보내고 뒤로 문을 닫고는 차라리 내 딸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손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들을 하찮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던지에 대한 롯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집을 문짝을 뚫고 그리고는 깨뜨리고 들어올 만큼 난폭적으로 사람들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소돔성의 죄악이 편만했는지, 얼마나 이곳에 악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폭력성을 보세요. 9절에 그 폭력성이 나와 있습니다. 밀치며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11절에 보시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 폭력의 현장에, 죄악의 현장에 개입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찾지 못해 헤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빨리 나가자.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죄악의 성을 심판하려고 내가 왔으니 너는 나가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그렇게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잠시 후에 멸할 터이니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어떻게 해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상관 있는 사람 누군가 보니까 마땅히 데려갈 사람 없어요. 그저 결혼하기로 약주한 두 사윗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멸망하게 될 터이니 빨리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었다, 희롱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장차 장인어른이 하실 말씀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비웃었다, 희롱했다, 이래요.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화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화낸 적 몇 번 있어요. 한 두세 번. 뭐 때문에 화냈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예의 없이 굴 때 화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른한테 예의 없이 굴 때 화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화 한 번 냈어요. 그것 때문에. 젊은 장로가 은퇴하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른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서 바른 자세로 얘기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얘기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네요. 생각하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샘머리 곧 흰머리 어른들을 향해서 예를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잘하건 못하건 어른은 어른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뭐를 갖춰야 돼요? 예를 갖춰야지. 예를.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러이러한데 이래 옷다 대고 삿대질에 확 그냥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뭘 얘기할까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도시가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 보니까 성경은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체했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을 가꾸고 기대감을 가지고 쌓아두었던 축적된 재물과 집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의 도시에 내려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지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예요? 잠시 후에 멸망당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는 롯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지체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억지로 데리고 그를 재촉해서 그 성을 나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곧 있으면 멸망당할 그 도시를 바라보니까 다리가 떨려요. 힘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산까지 올라가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저 동네 조그만 소알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촌에 있는 조그만 곳, 차라리 내가 저기로 갈 때에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내가 저기로 갈 테니까 나를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기운 없고 힘 없어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면 그래, 그 소알이라도 들어가라. 성경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알이 그곳에 들어가매 해가 떠올랐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나올 때에 성경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가 떠올랐다. 그렇게 이야기. 해가 떠올랐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비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니? 소돔을 버리고 작은 곳으로 갔더니 도시의 화려함과 죄악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것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그 결과는 뭐냐면 허무였어요. 남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롯이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작은 도시 소알에 이르러도 구원과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다 무엇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는 18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멸망하시려고 할 때에 어찌 의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됐겠지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구,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100%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100% 누구나 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혁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의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을 나온 아주 인재예요, 인재. 근데 연세가 들어서서 치매에 걸릴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내리교회 있을 때 그랬습니다. 신방을 가도 목사가 온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으셨던 분이에요. 치매도 걸리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으려나. 근데 그 아들이 혁재 아버지죠, 며느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어머니 기도, 어머니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어머니 영혼. 그 며느리를 제가 언제 알았느냐면 교회 가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지방 사경회를 했는데 같은 지방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냈단 말이죠. 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에요. 나중에 신방 가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끝내고 유학을 갔을 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갑자기, 오늘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그러니? 어머니가 문을 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가시자고. 그리고 데리고 왔더니요, 치매 걸렸던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내일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글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뭐가 됐어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세상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어떠한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안 될 거야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그러한 만남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데에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향해 보도많은 선교사가 나 자신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시고 예수 삼삼을 도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편만하고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또한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영혼 구원의 응답으로 영생을 얻게 해 주심을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지극히 작은 곳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11번째 날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감사와 기대감으로 한날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넘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 기도의 11번째 날에 부름받아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총 6교회 위에, 또한 우리 찬양단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